샬롬 2022년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일을 할 때, 가족들과 대화할 때, 이웃을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 공동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임무를 맡은 제사장의 활동을 거룩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의 절차를 알려주면서 제사 의식을 수행할 자는 아론과 그 자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물의 봉헌자 대신에 중보자, 곧 제사장이 제사 의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구약 신정 정치의 특징입니다. 만인이 죄와 악으로 물들었기에 아무리 많은 예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의 활동이 개입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제물의 봉헌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으려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존재와 활동은 구약의 종교가 신본주의임을 입증합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이 종교, 경제, 윤리 등 인간과 연관된 모든 삶의 분야에서 주도권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한 본문의 내용을 규례, 즉 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혹은 하나님의 통치법이 담긴 삶의 원리였습니다. 10절, 11절은 제사장의 옷차림새가 거룩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17절은 제사장이 먹는 소제물이 거룩하다고 선언하며 27절, 28절은 제사장이 거룩할 것을 속죄 제물에 피 묻은 옷을 빨고 제물을 삶은 토기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 강조합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제 조건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본문은 번제와 소제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구원주이심을 인정하는 언약적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과 은혜가 이스라엘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소제물과 속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부적인 제사 절차와 마무리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제물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 바치는 소제물과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더럽히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거룩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리고 제물에 관한 규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무꾼 노릇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던 한 랍비가 어느 날 아랍인에게서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이 나귀를 냇물로 데려가 씻기다가 나귀 목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랍비가 이것으로 가난한 나무꾼의 신세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당장 마을로 돌아가 아랍인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고 명했지요.
그러나 제자는 랍비에게 선생님께서 산 나귀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에 랍비는 난 나귀를 산 기억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기억은 없네. 내가 산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게 나로서는 정당하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나귀를 샀다면 그 나귀 전체를 산 것이므로 나귀와 함께 온 다이아몬드도 나귀를 산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자신이 다이아몬드를 산 것이 아니므로 나귀 위의 것은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화는 나의 것과 남의 것을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이웃에 대해 거짓된 행동이나 해를 끼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3절에서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도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얻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등 일반적으로 죄라고 규정된 것들에 대해서만 조심하고 아울러 자신이 아는 이웃에게만 비난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구태여 길에서 주운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횡재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아무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손가방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준 이야기가 미담이 되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곧잘 사람의 기준에 의해 더 잘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 없는 물건으로 여기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드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혹시 남의 것이 버젓이 내 것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죄에 대하여 예민해져야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하루 되게 하소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막의 식양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5대 제사와 제물에 대해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은 1장에서부터 계시된 구약의 5대 제사의 종류와 제물의 종류가 최종 마무리되는 장으로서
여기서는 각 제사에 있어 제사장에게 돌려질 몫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례가 계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는 속건제에 있어서의 제사장의 몫과 번제, 소제에 있어서의 제사장의 몫, 그리고 화목제에 있어서의 여러 규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물의 목 또는 제물을 먹는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목과 백성들의 목, 그리고 식용 금지령 등입니다. 먼저 제사장의 몫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모두 거룩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성물 또는 지성물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물 중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고 남은 것들은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은 속건제나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의 경우에 모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깊이 배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만 종사해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의 가문인 레위 지파는 거룩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11조와 다른 제물들을 맡아서 분배 관리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몫을 따로 준비하셨던 것이죠. 제사장에게 돌려진 몫은 거룩한 곳, 곧 회막 뜰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을 한 대가로 분배받은 거룩한 몫은 오직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소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의 몫입니다. 화목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제물을 흔드는 요제로 드린 가슴과 제물을 높이 들었다 내리는 거제로 드린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감사 제물의 경우는 당일에,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물은 대부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던 것에 비해 백성들의 몫은 집에 가져가서 나누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화해와 화목은 또한 인간 상호 간의 화해를 위한 근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명령으로 기름과 피를 식용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기름과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부분은 예외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탐내거나 사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각 제사에 있어 제물의 종류와 제사 방법, 일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금해야 할 일,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과 제사장에게 돌아갈 목 등 제사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제사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과 헌신의 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제사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과 거룩의 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절대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정신이 종합 승화된 오늘날의 예배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이러한 예배 정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에 의해 다 망해갈 때 만주벌판에 독립군이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고자 만주 독립군 본부를 찾아가서 면접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사람들을 면접할 때 독립군 간부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그러면 매맞아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해야만 독립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죽을 각오로 지원하였으나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또 추운 겨울에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에 대해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만이 독립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심전력했던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들의 몫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때로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찢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1장부터 시작된 제사 제도에 관한 모든 규정은 일단 7장까지 종결되었습니다. 이어 8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규정된 제사 제도를 직접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여러 규례 및 관련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중재자로서 공식 인정받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위임식 명령은 모세가 이미 시내 산상에서 성막 제도에 관한 여러 규례들을 계시받았을 때 함께 지시받은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는 먼저 제사 제도가 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없었고 또 시행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유보되어 오다가 마침내 성막이 건립되고 제사 제도가 완전 정비된 후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위임식 제사는 기존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제사 방법인 화제, 요제, 거제, 전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제사장 위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집결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몸 전체를 깨끗이 씻깁니다. 2. 이어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입힌 후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히 구별시킵니다. 3. 다음으로 모세는 그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 및 소제를 곁들인 화목제를 정해진 규제에 따라 정성껏 드립니다. 4. 제사 후 모세는 다시금 관유에 희생 제물의 피를 섞어 그 피 섞인 기름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과 그들의 제사장 복장에 뿌립니다. 5. 그런 후 마지막으로 희생 제물의 고기를 회막뜰에서 삶아 그것을 소제물과 더불어 위임받는 제사장들만이 함께 먹게 함으로써 하루의 위임식 절차를 끝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임식 절차를 7일 동안 매일 반복 시행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담당해야 할 직무와 역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물론 제사에 있어 제사장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와 역할은 제사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래적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지키며 백성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일로, 그것이야말로 제사장의 직무 중 핵심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은 축복과 저주를 내리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과 불결을 분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결코 무시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관해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입니다. 신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전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수행하는 제사장 직무는 결국 불완전하므로 완전한 제사장과 직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사장 직무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실현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성별의식을 통하여 행하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로 방을 닦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 닦았는데 더러운 걸레 자국이 테이블 위에 줄무늬처럼 남았어요. 반대쪽으로 문질렀더니 새로운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훔쳐보라고 했어요.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테이블을 닦았더니 드디어 깨끗해졌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대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걸레로는 더러움을 깨끗이 닦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깨끗한 것으로 닦아야만 비로소 더러움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그 첫 단계는 물론 씻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영육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한편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며 사는 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더러운 걸레와도 같아 아무리 닦아도 깨끗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고 행한다면 세상의 사회사업가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유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8장에서 7일 동안에 걸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언급했다면 레위기 9장에서는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별된 제사장의 자격으로 자신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 드리는 첫 제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은 취임식, 제사 명령,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사, 모세와 아론의 축복과 불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취해야 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해야 하고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했으며 자신이 정결케 된 후 백성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론의 모든 사역은 자의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후 그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즉 아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자기 자신이나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권위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비로소 사역자로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 권위를 지니지 못해 인위적으로 권위를 조장하고 권위의식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감당하는 슬기로운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7일간의 위임식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앞서 다시금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사역 중 하나가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사리사욕을 좇거나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들은 자나깨나 자신의 양떼를 주의 깊게 살피는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역자들이 지향해야 할 사역의 목표와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역자의 존재 근거임과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은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계속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도 들었고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성막과 제사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일단락 지어지는 결론 역할을 합니다. 이 첫 제사에서 아론은 우선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정결을 위해 속죄제, 번제, 소제 및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불을 내려 번제단 위에 제물들을 불사름으로써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으며 이스라엘 온 회중을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첫 제사는 대제사장 아론이 신적 권위를 갖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출발하게 되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통한 영적 교제가 비로소 가능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자적 성격을 분명히 엿볼 수 있으며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속죄는 불완전하고 그 효력이 극히 제한된 것으로 거듭 반복하여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유일회적이고 완전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더 이상 동물의 제사나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중보자는 아론의 반차를 좇는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규례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아론은 또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대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과 규칙을 싫어하는 인간의 고질적인 불순종의 면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안 보일 때 빨간불의 횡단보도를 거침없이 지나다니고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훼손을 하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우리들은 어떤 권위나 명령을 싫어하고 자아중심의 사고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법대로, 규례대로 사는 삶은 결코 나약하거나 융통성 없는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방향 없이 배와 유리된 채 헤엄쳐 나가는 것을 우리는 과연 신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혹 듣기 싫은 소리나 보기 싫은 행동일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 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앞장 레위기 9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첫 제사와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첫날 저녁 여호와를 섬기는 도중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성막에서 죽임당한 형벌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사장의 음주에 관한 훈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 소재와 화목제에 관한 규정,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범과에 대한 모세의 견책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 곧 보통 불로 여호와의 성소에 분향하였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등불을 끄고 켤 때 향을 살라 바쳐야 했습니다. 이때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살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조급하고 경솔하게 분향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을에 갖추어야 할 경외심과 진지함도 없이 모세나 아론에게 구체적인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저들 마음대로 분향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위엄을 경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를 마셔 취한 상태로 여호와의 성막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9절에서 11절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독주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모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 부패시키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 곧 그분의 계시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 능력, 성품 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며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불성실과 불경건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격식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순수한 예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셋째, 지위의 고하, 경제적 빈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훼손한 자는 반드시 징벌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근신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에도 성직자에게는 일반인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아무리 불신풍조가 만연해도 여전히 성직자들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시기도 있고 또한 패역한 제사장 아래에서 타락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형제는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다른 두 형제는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아론의 네 아들 중 두 아들이 죽은 후에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의 두 형들은 잘못 제사를 드려 죽임을 당했지만 이는 그들의 제사장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직을 계승하도록 하셨고 기름 붓는 위임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라는 모세의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게에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 가게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를 두고 인간들이 불평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규례로 정해 놓으셨지만 훗날 이에 반기를 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고라 일당들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 아론의 지방과는 친척이었으며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의 명을 거스르며 제사장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지도자의 명에 불순종한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는 처사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자신이 맡은 직분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직분을 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제사 규례를 어겨 죽임을 당한 이후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속죄제 규례를 어겨 모세의 질책을 듣습니다. 본래 제사 규례에 따르면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하고 불사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의 정결을 위해 드린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질책하는 이유는 이들이 첫 제사를 드린 후 속죄 희생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으나 이들이 규례를 어기고 제사 제물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 규례를 어기게 된 것일까요? 형제를 잃고도 제사장의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였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속죄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부족함과 형제를 잃은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회막문 밖에도 못 나가게 하셨지만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제사장으로서 죄를 지었지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손한 고백을 듣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은 후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 시대까지도 제사장직을 수행하였고 가나안 정복 후 땅을 배분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복된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일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이 닥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첫 제사 이후에도 충실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부각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